내가 목회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고백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제목부터 고백적인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 하나 내가 나누고 내려가면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매주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채플 예배는 주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루 전에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한 날에 한 교수님께서 설교를 앞두고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붙이셨는데 그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목회하지 않는 3가지 이유라는 것이었어요. 미리부터 설교가 기대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목회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뭘까? 사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교수로 청빙되기 전에 목회를 참 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교수로 재직을 하신 후에도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 제안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에 그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읽으시고는 바울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는데 자신은 영혼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수님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으시고는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염려가 그 안에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볼 때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회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말씀하시고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했는데 자신은 지금 성령의 그런 붙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교수로 와달라는 청빙 제안을 받고 교회를 사임하고 서재를 정리하는데 서재를 정리하는 중에 교수님 안에서 목회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목회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는
학생들에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하려면 반드시 목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였는데 임팩트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목회 현장에 와서도 그 교수님의 그 설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시에 누나가 가는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따라갔는데 누님이 저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누나를 왜 따라오냐고. 그래도 제가 꿋꿋이 누나의 구박을 받으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그 후로요, 학교를 가나 집을 가나 뭐 교회를 가나 선생님들은요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고 목사가 돼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왔는데 문제는 왜 목사가 돼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날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야, 우진아, 한국교회에 목사가 깔리고 깔렸는데 내가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저한테 묻는 겁니다. 해줄 말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한날은 한 선배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로 사는 거 정말 힘들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둬. 자기는 그만두지 않으면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선배의 말이 제 마음에 막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없는데 목회길을 가고 있는 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는 그냥 하나님과 의리였던 거죠.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하나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 가슴이 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로 부르셨는지를 그 이유를 거기서 찾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비천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을 걷는 것이구나. 오늘 저에게 만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밤새 배고파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갈릴리 바다 멀리에 아침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해변 옆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그 모닥불 옆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썰렁해요. 어색해. 아주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 하나 예수님에게 쉽게 말을 꺼내는 제자가 없어요. 이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냥 파도 소리,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 밥 드셔보셨죠? 밥이 입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밥은 먹는데 안 넘어갈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을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요, 지난 과거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들이 회상됐을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걸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천국 열쇠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막 자신감이 차 있었을 거예요.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랐는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 목숨 살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을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실패하고 이게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때때로 연약해지고 때때로 비천하여 주님 따를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이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여 넘어졌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와 양들을 맡기에 자격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양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 떴어요, 베드로가. 그 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싫다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순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데 마치 제가 베드로 같은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실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영광,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면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리겠다고는 하는데 시간 하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마음도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재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유익이 있는지, 내 만족이 있는지, 교회 봉사 안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잽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어떤 사람들의 정서로 볼 때 영혼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어요. 아프리카 콩고 사람들은 영혼의 중심을 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중심을 어디로 보죠? 심장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정서로 풀어보면 주님께서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보시며 가슴을 찢으셨다. 심장이 오리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을 찢으실까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대요. 여러분, 이 우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단순히 눈물 흘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엉엉 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엉엉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이 헤매며 살아가는 양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찢으시고 엉엉 우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집니까?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어보십시오. 주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 너 안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럼 나 너 사랑한다 하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물었는데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경남 하동에 내려가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갓 대학원을 졸업한 29살이었는데 그때 시골에 내려가서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목사 과정이 빠른 것이 좋다고 막 칭찬하고 좋다고 했지만 저는 29살의 목사의 과정을 밟고 또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회관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회관에 할머니들이 둘러앉아서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애기네 하는 소리가 너는 목회할 자격 없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찾아왔어요. 생활이 어려울 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볼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40 돼가지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고생할 때는 나도 그냥 나만 위해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회가 힘드니까 막 하루하루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례 진행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29살 전도사가 장례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교회에 와서 짐 싸서 도망갈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 어린 제가 장례한다고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저는 할 자신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나도 너와 같이 어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이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밤새 씨름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였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주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가슴 찢고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 따를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집사로 세우셨는데, 권사로 세우셨는데 자격 없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주님 따를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드릴 힘마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지치고 상해했을 때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마음이 회복돼요. 또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격 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다시 주님의 그 마음들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제가 혼자 불러볼까 하다가 상당히 민망할 것 같아서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실패해서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이유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헌신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조덕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셨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러시아 사할린 오지에서 여자 홀몸으로 거기서 10년간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다 둘러보시면서 그분이 뿌려놓으신 그 복음의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열흘간의 단기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선교팀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선교사님, 여자 홀몸으로 이 외진곳까지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부르면요, 일반적으로는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질문을 받으시더니 웃으시면서, 전라도 분이었는데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과 소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이 엄청난 땀과 눈물과 헌신과 영혼 사랑의 그 출처가 사명과 소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가슴에서 나온 것인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의 목회가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대요. 작년 12월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데 제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수료생들이 주고받는 그 질문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수료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 문답을 듣는데 저기 앉았었어요. 저기 앉아서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혼자 울었어요.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나도 생명 다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날 생명 주신 주님, 내가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쳐 있을 때, 피곤하여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주님의 생명 때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엉엉 울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막 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이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세상 정말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텐데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의 생명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지쳐있을 때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그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손 붙잡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그 주님의 손 내가 붙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주님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복되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 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종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생각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가슴 찢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매어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